드라마를 좋아하고 또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TV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스포츠를 보는 시간은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것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구와 더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드라마나 스포츠나 또 영화 같은 어떤 이런 매체에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은 그것만도 그 반의 반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예? 예,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모양이 있어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 헌금 내는 것도 즐겨하고 그 교회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불행하게도 그런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요즘 말세에 하나님의 이 교회의 사람들의 모양은 예전에는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없으면 95%나 되는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는데요. 무너졌는데요. 지금은 성령이 없어도 95%의 교회가 유지되어져 있다 그러죠. 그 옛날에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졌는데 지금은 성령이 없어도 교회는 유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명성이나 자기 지혜나 자기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성령의 역사심이 없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러한 모습을 하지 말라. 즉 이곳에서 너희는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고약하는 이런 모든 사회적인 현상과 개인적인 모든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경고를 주어지고 있지만 가장 우리 마음속에 키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이를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하늘에 이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도 다 그 모든 열처녀는 하나님의 재림을 신실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마지막 열처녀라고 했어요. 근데 열처녀 중에는 우리 중에는 미련한 사람이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어요. 즉 기름을 예비한 사람. 그럼 미련한 처녀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시대성한 172페이지에 보면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런 모든 그 삶의 열매 또 우리의 삶의 결과들은 자신과 죄에 대한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결핍으로 생기는 현상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과 죄에 대한은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뭐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내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다시 태어나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은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고 내 삶을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철부지와 같은 요셉이 아니라 참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받아서 다른 형제들은 전혀 입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채색 옷을 그 아버지가 해주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상황이 전혀 바뀐 상황으로 끌려가는데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온전히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애굽의 종이 되어 이제 그곳에 살아가게 되지만 내가 이곳에서 오직 누구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원칙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노력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그는 참 그와 그의 온 가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즉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향한 모든 일이 형통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도 전에는 귀족이었지만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뭐로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참으로 비록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 숭배와 또 죄의 수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뜻을 정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두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역시 사람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하늘의 자녀였던 우리는 원치 않는 이유로 죄의 노예로 팔려와 세상의 유혹과 규율에 얽매여 명령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모든 주변은 우상 숭배와 또 수많은 죄악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나의 생활과 나의 의지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7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다.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 여러분,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만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하심이 분명 바람과 같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임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임하심은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이런 감명들은 예수님을 명상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생동감 있는 설교자의 어떤 말을 들음으로써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빨래가 널려있는 이 빨래줄에 있는 빨래들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빨리 마르면 바람을 통해서 가장 빨리 마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햇빛도 있지만 가장 많이 마르는 것은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등산할 때 기능성 옷을 입죠? 왜 기능성 옷을 왜 입는지 아십니까? 이 산에 올라가면은 이 땀이 나요. 땀이 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몸이 축축해지고 체온을 빼기이기 때문에 이 땀이 계속해서 그 젖은 옷 그 상태로 있으면은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또 이 땀으로 인해서 이 제대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거북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산복을 제대로 갖춰 입는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등산복은 기능성 옷이라 바람에 이 산에 가면 무엇이 많이 불게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옷이 어떻게 돼? 예,
그 땀으로 젖은 옷들이 어떻게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촉촉함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뽀송뽀송함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빨리 마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바람이 불고 햇볕이 내리쬐게 되면은 빨래는 서서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뽀송뽀송한 상태로 말라가게 됩니다. 마치 주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에 바라불 때에 우리 그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바람에게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게 되면 바람이 불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의 수분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요. 하나 둘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아주 뽀송뽀송 마른 어떤 그런 빨래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만 17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누구를 바칠 때요? 자신을 바칠 때. 그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는 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임하심을 우리가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쟁교에 보면은 각시대 제정도 37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인이 있는 곳에는 결과가 따르는데 의무에 대한 각성이 자기의 성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고의적으로 짓밟아버리면 마침내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해력은 둔하여지고 양심은 무감각해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심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스스로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스스로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서로가 믿음으로 화합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약속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 누구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서전 431페이지에 보면은 자신의 무력함과 허약함을 느끼고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기 넘치는 관계를 갖는 것을 그들의 첫 번째 임무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 자아는 죽고 자만심이 그들의 영혼에서 쫓겨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온순함이 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생기 넘치는 관계를 갖는다. 하나님과 생기 넘치는 관계. 생기가 넘친다는 건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활발한 거죠. 그죠?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간혹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가 넘치는 것은 막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생기 넘치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부지런히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냥 너희가 찾고 찾으면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앞에 기록된 말씀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즉 우리가 생기 있고 활발하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말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온순함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내 자신은 죽게 되는 놀라운 심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것 또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닌 내가 해야 할 목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 또한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선택은 무엇일까? 바로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며 그분의 뜻을 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그들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성 113페이지에 보면은 그의 사랑은 사람을 둘러쌌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시험을 정하기 위해 도움을 강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그에게 비친 그 영광의 빛은 우리가 뭐 할 때에도 비친다고요? 시험에 처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놀라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이 하늘 문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문이 닫혀질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이며 하늘 문의 열린 문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로 하여금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하던 모든 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진 하나님의 참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놀라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의 다음 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지어다. 아멘.